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진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인간의 어떤 시각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본문에서 읽었을 때 단순히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 심오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소위 부활 논쟁이라고 이름 붙여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 복음서에 다 있고 그 내용도 거의 같아요.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7일 동안의 행적 중에 고난주간의 화요일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촉발은 읽었듯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래요. 참 골고루 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을 질문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네, 이게 골고루 좀 해줘야 됩니다. 골고루 좀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렇구나, 죄란 게 이런 거구나, 뭐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돼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읽었듯이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은 사두카이오스, 이제 원어는 사두카이오스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AD 1세기 경에 세 종파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예요. 근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기 광야 같은데 동물 같은데 모여갖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 잘 아시죠? 사두개인, 이렇게 세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파리시라는 게, 파리심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정말 분리된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와 거기다가 이제 그 율법을 확대한 게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율법이 딱 있으면 그걸 좀 더 모르겠어요. 그냥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율법을 세분화하고 좀 영역을 넓혔어요. 삶 가운데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여서 넓혀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지킴, 율법 지킴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 중산층들, 이런 넓은 부류의 사람들이 속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사독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독은 누구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다윗 왕과 그 다윗 가문에 충성심을 보였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 그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특징이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사독 제사장이 그랬듯이 그 왕가, 즉 정치적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로마 집정관들이나 아니면 그 헤롯 가문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사법기구였던 사내들인의 어떤 요직을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죠. 아무튼 기득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왜냐하면 지금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약간 앙숙지간이었어요. 가르침에 있어 더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천사, 그 다음에 영의 존재, 부활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는데,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부활 안 믿었고 영적인 존재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게 그들의 어떤 생각에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현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가 그 마카비 시대, 즉 어떤 로마에게 대항해서 싸웠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 마카비 시대의 영웅들에 의해서 이미 그 메시아 시대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시대는 자기들이 감독하에 있는 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면 그냥 어떤 이상적인 거, 부활하면 어떤 실제적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 부활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야, 어떤 영적인 의미야, 실질적인 부활이 아니야. 비슷해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도 이상적인 메시아,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신앙과는 낯선 게 아니에요. 역사는 돌고 돌아서 계속 다른 옷을 입는 것 같지만 같은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경험적이고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측정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어떤 생각과 지혜의 틀 안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이 사두개인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그 하나님이 자꾸 내가 만든 그 틀 안에 자꾸 갇히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찍어내듯이, 맞춰내듯이 자꾸 그려낸단 말입니다. 사두개인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자꾸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얼추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지. 1차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은 나를 해석하고 나를 분해하고 그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문제는 나로부터 자꾸 하나님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반대여야 되거든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을 막 파헤쳐 갖고 뭐 그걸 뭐 분리하고 학적으로 만 그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서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말 그대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런 어떤 인식과 의도까지 파헤쳐내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지,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 정의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사두개인들처럼 부활 없어, 지금이 좋은데 뭐 부활이야, 메시아 없어, 지금은 충분히 좋고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 이런 식의 자기들이, 인간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비천하고 지극히 육적 자아가 꿈틀대는 인간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서지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해석되어지고 내가 딱 그게 열려져, 탁 열려지니까 내가 이랬어? 그걸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정의하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사실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 말이 조금 헷갈려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옛날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게 무슨 말이야.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사실. What did it seem?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 What did it seem?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이게 visible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보이겠죠.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지금 what did it seem,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자, 뭐 그런 걸 우리 다 배웠잖아요. 성전도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그런 건데 이걸 눈에 보이는 것을 고지고대로 그 보면서 보이는 비저블한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 인간이 인간의 한계 안에 맨날 갇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늘나라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메시아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자유주의적 메시아, 사회를 개혁하고 뭐 CEO 메시아도 돼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이 사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누가 성경책, 애들이 이거 장난친 게 아니고요. 여기 어려보자 한 게 아니라 이게 제퍼슨 바이블이에요. 제퍼슨 바이블. 여러분, 제퍼슨이 누구냐? 3대 대통령인가?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 이 제퍼슨 바이블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역사박물관에 있대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데, 종교의 역사 그 관 거기 안에 이게 있대요. 이게 그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검색해봤는데 이 사진이 있어서 그냥 퍼왔어요. 제퍼슨 바이블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곧 미국의 어떤 건국, 이게 당연히 이바지한 사람이겠죠. 건국과 국가 간 형성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토를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혁명에 영감을 준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예요.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은 다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면도칼로 오려내버렸어요. 그리고 책을 편집해갖고, 성경책을 편집해갖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책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제퍼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막 세워지는 시점 아닙니까? 이 새로운 공화국, 어떤 새로운 나라의 어떤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스승으로 모신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에게 예수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에요. 하지만 제퍼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아니에요. 부활도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중요한 인물이긴 하는데, 롤 모델이긴 한데, 많은 부류에서 롤 모델로 삼더라고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롤 모델로 삼고, 회사 CEO들도 롤 모델로 삼고, 그래가지고 막 발 닦아주는 걸 하더라고요. 제퍼슨도 비슷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간의 이상과 어떤 현실적 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짜깁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큐티할 때도 이런 거, 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이건 많이 해요. 사두개인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여기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모세 오경만을 이제 율법으로 인정하고 믿는데, 그냥 문자적인 수준에서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한 구절을 갖고 질문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9절이잖아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 이제 이 표현도 씁니다. 형이나 아우가 죽으면 그 아내 됐던 사람을 형제들이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와요. 이건 안 읽을게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갖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 중에도 그 보아스가 나오죠. 룻, 보아스가 나오죠.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형사 취수제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남편, 그 룻의 남편 말론이 아마도 보아스 그냥 친척으로만 나오는데 아마도 사촌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처럼 친동생이 없으면 사촌 동생이나 형이 취할 수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 일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표현할 때 아까 읽었는데,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할 때 이 상속자 후사로 번역된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건 씨를 얘기해요. 또는 남자의 어떤 정액을 얘기해요. 사실 그게 씨니까. 근데 일부러 이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세울지니라 이거는 아나스타시스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게 그 안에 저희가 뭐냐면, 예수님 대가 끊어진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른 형제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죠. 이게 영적 부활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봐요. 부활 꼭 몸에서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나야 부활입니까?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저희를 가지고 이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써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확률 0.00001%의 어떤 그 예를 들잖아요.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도 죽고, 그래서 계대 결혼했는데 두 번째도 죽고 해서 7째도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부활했을 때 여기서도 여보, 여기서 여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망측한 일이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거다. 원래 원어상으로는 오해다 이게 먼저 나와요. 오해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오해다. 여기 오해다라고 번역된 플라나오라는 단어는요, 길을 잃고 헤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걸 뜻하는 거예요. 미혹되다라는 걸.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원래 이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밑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면서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여기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 시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다윗의 자손, 혈통적인 그런 우월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그 어떤 그런 쪽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치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의 방점은 뭡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건 뭐건, 누가 다윗이건 아니건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군가에게 했으면 나와라, 들어라, 그래야 산다, 확실한 은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3절 이 밑에 보면은 55장 6절 보면은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돌아와라, 들어라, 살아야 된다, 이거.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 뜻이 뭔지 모르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계속 그 육적인 거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깨주신 거란 말이죠. 진리를 들어라, 그래야 산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본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적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뭘 예수님이 부정하시냐 하면 남자 여자의 관계로 계속 그것을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천사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네, 완성체입니다. 완전함의 결정체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 되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아담이 불완전했잖아요. 아담이 불완전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아담을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설명해내고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결국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된 자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말이죠. 천국은 완성체란 말이죠. 거기 왜 남자 여자가 필요해요? 완성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성체 개념이란 말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야 하는 결혼관계 같은 게 필요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맞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면,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면, 그 다음에 생물학적 성 구분이 필요 없다는 면에서 동일해요. 그러면서 천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상속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천사는 부리는 영, 심부름 꾼. 그리고 성도는 영과 함께 변화된 몸을 갖고 있어요.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달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적 사실을 하나 예로 드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26절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아시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양치고 있던 모세. 40년 동안 처박혀서 양치고 있던 모세 나타나셨단 말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왜 읽어보지 못했겠어요? 읽어봤죠 당연히. 읽었으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건 유대인들도 잘 알고 사두개인도 당연히 잘 아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 자, 예전에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었던, 했었었던, 그리고 인도했었었던 하나님. 근데 얘는 죽어서 끝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옮겨갔다. 이삭,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그대로 역사하셨었던, 인도하셨었던 하나님. 근데 얘도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옮겨갔다. 야곱에게 역사하셨었던,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겠냐? 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 그런 인도함이겠냐? 그런 동행함이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의 하나님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역사책에 기록돼서 그걸 기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실 표현이 거의 비슷한데 원어상으로 좀 틀려요. 원어상으로 마태복음 20장 32절에는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현재형, 에이미 현재형을 썼습니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써놨습니다. 저렇게 그 밑에 읽을 수 있는 것도 써놨어요. 에고 에미호 데오스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카이호 데오스 이삭, 카이호 데오스 야곱, 이렇게 써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낸 우리 신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70인역을 갔다 와서 번역한 것이고요. 새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나라는 분이 보냈다고 해라. 이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똑같이 나오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나다, 영원한 현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창조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이건 진화론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부턴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디로부턴가 나왔어요. 뭐 진화론이라고 해보죠. 걔가 뭐 내가 이렇게 뭐가 됐든 원숭이가 돼가지고 뭐 새가 돼갖고 뭐 파충류가 되나 해갖고 뭐 나왔다고 쳐, 뭐 단세포가 됐다고 쳐요. 그래도 걔가 어디선가부터가 나왔거든요. 이걸 답을 못해요. 어디선가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한 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딱 한 분만 나는 그냥 원래 있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었어. 어디서부터 이렇게 긴 데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는 이렇게 있었어. 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도 표현이 맞아요. 영원한 현재의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잘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00 벌써 몇 년이야? 23년이에요. 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에 그냥 직선의 관점에서밖에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4,000년 전, 5,000년 전부터 BC 5,000년 전부터 해갖고 쭉 그냥 직선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뭐 거스를 수도 없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 같은 삶이에요. 그게 직선이야. 이렇게 쭉. 그래서 분명히 나는 내년이 예언합니다. 2024년이에요. 직선이야.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시간을 인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건 예입니다. 이게 직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다가 이 시간을 공간적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이 선에 매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에서 공간으로 떠올라서 다른 어떤 직선의 한 점으로 갈 수 있어요. 공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다 직선의 그 시간을 살고 있지만 공간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 직선에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시간을 되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대나 늘 현재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양빛은 8분 전의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폭발했어요. 우린 몰라요. 8분 동안. 8분 전의 빛이 우린 현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는 별빛에 현재란 없어요. 어떤 별은요 이미 그 별이 폭발해서 사라진 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삶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현재로 인식하고 현재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현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별빛은 다 과거예요. 어떤 건 너무 측정할 수 없이 먼 과거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예요. 아주 멀리 떨어진 별에 얼마나 떨어졌냐면 4,000광년 떨어진 별. 우주는 측정을 못하지만 이거보다 더 멉니다. 아무튼 가까운 거래요. 그걸 따지면 4,000광년 떨어진 별에서 제가 그 별에 있어요.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막 카메라가 좋더만요. 잘 보여요. 지구가 잘 보여요. 그럼 난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광경을 현재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4,000광년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그것을 망원경으로 볼 때는 현재로 보인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고 있어. 이렇게 중계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보고 있네.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한 발은 여기 그 별, 4,000광년 떨어진 그 별, 한 발은 지구, 이삭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구,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게 영원한 현재행이에요. 그 존재는 4,000년 전에도 현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4,000년 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현재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그 존재는 현재형으로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사실 우주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성경이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결론이 다 그분에게 사실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사과씨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사과씨가 될 수도 있고 사과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다 썩은 사과가 될 수도 있고 현재적으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이든 하나님은 현재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떨기나무 앞에 그 불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거기서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현재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고서 썼다고 생각하지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해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계의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을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은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듯이 하나님 몰랐다가 배반했다가 죄인인 줄 알았다가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일렬 과정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시작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아까 읽었잖아요. 세 번역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른 표현으로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한 관념, 생각, 계획 그걸 갖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는 그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시간에 관여 구애받지 않는 그 하나님께 뭐가 문제겠어요? 생각하는 순간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인 하나님께 뭐가 거칠 것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을 겪지만 하나님 이미 아신 자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것도 마치 시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제가 없어요. 난 이제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넘어갈래요. 막 설명하면서도 나도 헷갈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죽고 다시 부활한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유명한 나사로 부활시켰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죽어도 사는구나. 죽어도 사는다. 그게 아니라 누구? 산자의 하나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마리아도 죽고, 그거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마르다도 다 죽었어요. 그래,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영생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직선상의 인생, 그 태어남과 죽음이 우리를 결정짓는 게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바울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는요,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바울이 어떤 믿음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현재 영이시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지만 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산자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다 끝난 거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살아있네. 우리의 반복적이면서 치명적 실수는 자꾸 나의 수준, 인간의 수준, 이 시간에 갇힌 자로서의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적 시간 속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으로 걷기로 작정을 하면 이미 우리는 완성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 있는 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는 그냥 직선적으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눈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감정적이기도 하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 내 속사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현재의 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영원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망하며 새 힘 얻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여기는 예배자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